안녕하셨어요. 조시아입니다. 샬롬. 지난 한 몇 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교회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교회의 관점 2를 하겠어요. 전번에는 1, 이번에는 2.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겠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분명히 마귀죠. 사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자에게 분노했다 그랬는데 12장 1절로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은 용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분노했다. 근데 그 남자는 누구냐 하면은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랬어요. 그것을 보면은 이것이 마귀가 남자를 낳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대적을 하느냐 하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 한다. 그래서요. 여기서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바다나 물이 나올 때는 열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국을 등에 업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을 향해서 화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들은 같은 배를 타고 마귀가 화난 것을 우리가 대처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죠. 12장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패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랬어요.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한국의 지도자나 또는 다른 성도들한테 들은 한국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성도들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여자가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12장 6절에서 나오는 여자가 같은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가서 3년 6개월을 양육을 받았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3년 6개월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렇게 나누죠. 혼란의 시기가 그 3년 반을 두 날개를 가진 독수리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성도들이 이 독수리를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의 상징으로 이제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 국장에 독수리가 새겨져 있죠. 이것은 미국 국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건국 초기에 국장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벤저민 프랭클린, 이런 분들이 국장위원회 위원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신생공화국 미국을 대내외적으로 가장 잘 대표할 문양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의 장면, 그러니까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히브리 민족의 모습을 국장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네바 성경 맨 앞장에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국장으로 할까 됐는데, 제네바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면은 최초의 대중이 읽게 만든 성경입니다. 그 전에는 캐톨릭 신부들이 읽을 수 있었죠. 근데 그 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쓴 것이 제네바 성경이에요. 근데 그 표지 말고 표지를 넘기는 그 맨 앞장에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가는 그 유다민족의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폭군에 대한 반란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이런 말씀도 쓰여 있었어요. Rebellion to tyrant is obedience to God,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문양이 독수리로 바뀐 배경에는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독수리에서 이것을 유추해서 바꿨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는 직접 출애굽의 광경이 문양이고, 그 다음에 바뀐 거는 독수리가 문양이 됐어요. 근데 한번 보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자기네가 건너온 사건에서 이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랬어요. 그것도 역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또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를 한 성경 구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독수리가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데 비유하신 성경 구절 바탕으로 미국의 국장이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찰스 톰슨, 문양을 독수리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그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수렴된 그 국장에 대한 의견이 종합돼서 독수리 문양이 됐습니다. 그것이 1782년이에요.
그때 찰스 톰슨은 서기로 있었어요. 그 위원회, 그 국장위원회에 서기로 있었죠. 그때 그린 그 찰스 톰슨의 그 문양, 그러니까 독수리 문양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은 Thompson's drawing, the basis for the final seal.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찰스 톰슨이 누군가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 독수리를 따와서 이것을 그렸을 것이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국장위원회에 이것을 바쳤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어요. 찰스 톰슨은 우리가 쓰고 있는 톰슨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한 분이에요. 이 국장을 이제 그려서 그 다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국장이 드디어 됐는데 이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1803년에는 이 독수리 문양이 들어간 국기도 쓴 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독수리 보이시죠? 네. 그래서 미국 성도들은 뭐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독수리를 문양에서 보면은 성경 구절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상징으로 독수리가 택해졌다는 걸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결정된 다음에 18년 동안 이 찰스 톰슨은 70인역 헬라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808년에 미국 최초의 성경 역본 4권짜리 톰슨 성경이 출판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1815년에 사복음서를 연대별로 정리 분석한 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가 성경에서 독수리로 비유가 되었다는 것을 톰슨은 알고 있었고 그 생각을 자기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 미국의 국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잘 설명하신 분이 조평세 박사님, 한국에 2020년 1월호 월드뷰라는 세계 기독교 세계관 월간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 14절,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그러니까 마귀의 낫을 피하여 3년 반을 양육받았다. 그 말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겠어요. 1948년에 2차 대전 이후 영국령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 하나의 나라로 독립이 되죠. 그때 미국이 이 정말 새로운 조그만 나라로 난 이 나라를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고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운 그 아랍권
그 중동권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엔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반대할 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스라엘과 같은 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And dragon was wrath with a woman and went to make war with the remnant of her seed. 여기에서 이제 dragon은 사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woman은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her seed, 자손이죠. 그 seed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나온 remnant, 남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우리들인데, 이스라엘에 화가 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리, 그것이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검증된 윤리고 도덕이고 사회적인 원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부수려고 싸우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그걸 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요, 스가랴서 3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I'm sorry. 스가랴서 9장 10절을 먼저 보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 열조, 우리의 영적인 열조고 이스라엘의 혈통의 열조죠. 그분들을 여기에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스가랴서 3장 10절을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랬어요. 포도나무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예수 믿는 성도.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도나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다 이러셨어요.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교회를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열조를 말한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다 이랬어요. 우리가 서로 초대하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면은 4장 14절에요.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이랬어요. 근데 기름 발리운 자라는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번역인데, 제가 그것을 그냥 쉽게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기름 부은 자 둘이 주 앞에 섰다. 아까 3장 10절에서 얘기한 포도나무 신학교와 무화과나무 구약교회를 기름 받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우리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사탄과 마귀와 싸우고 있다. 또 환난을 받고 있다. 또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변론하기를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간절한 심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가 우리 몸을 내어줄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일을 한 분이 코리 텐붐이죠. 코리 텐붐이 이제 유럽의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치 핍박을 받아서 600만이 죽어갈 때 자기 집을 이스라엘인들에다가 오픈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주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아마 그 코리 텐붐 영화를 본 분들 많을 거예요.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세요. 코리 텐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면 오늘의 공부 이야기가 쉬울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 제사장 나라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어요. 근데 백석 때에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대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위험한 발상이다. 제사장 나라를 일컫는 것은 이스라엘 한 나라라는 거, 대개 뭐 그런 말씀을 거기에 하셨어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은 국수주의, 국가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제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한국 성도들의 자만심이 될 수도 있겠어요. 미국의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위험한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았고 또 그 원리로 나라를 세웠고 미국 헌법의 33% 정도가 직접적인 성경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대제사장이 뽑혔고 제사장이 뽑혔어요. 미국도 제사장 나라는 아닌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2장 8절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압과 암몬은 내 성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요단강도 갈라져서 건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요단강에서도 그 날개로 업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죠. 근데 모압과 암몬이 요단강 동편에 있죠. 거기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물을 먹고 우리 음식을 먹을 테니까 땅만 지나가게 해줘라. 유다민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여기 못 지나가. 그리고 나와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성회에 너희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스가랴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가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심히 화났다. 열국에 대해서.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더하였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조금만 화내셨는데 그보다 훨씬 세계 열국들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더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를 벌 주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와서 보다가 내 아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화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돕고 기도하되 우리가 1등이 되어야겠다. 알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민족을 비행기를 날려서 이스라엘을 데려다 주는 거 뭐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1등이 되어야겠다.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도 우리는 1등이 돼야 된다. 그거 육적인 발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성품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도와줄 뿐이지 우리가 1등 되려고 하는 거 아니죠. 1등 되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년 전부터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엘 로젠버그라는 분과 그 다음에 마이크 하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였었죠. 그리고 이제 조엘 로젠버그는 저서가 있어요. 시편 83편이라는 저서가 있고 아우슈비츠 이스케이프라는 저서가 있는데 시편 83편은 세계가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이 많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편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말하자면은 성도들과 같이 나타냐후 수상을 방문을 해서 복음주의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의 6천만의 복음주의 사람들과 세계의 6억의 복음주의 친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친구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돕고 있는 미국의 성도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